주는 빵 30번으로 요한복음 10장까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이 참 많죠.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저도 빵을 즐겨 먹는 편입니다. 빵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왜 싸울까? 더 좋은 빵은 없을까? 먹고 싸우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빵, 생명을 주는 더 좋은 빵은 없을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가장 확실한 경험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만큼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 참된 희망, 참된 사랑, 영원한 것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에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그렇다라고 말하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풍랑 위를 걸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더 많은 말이 필요하며 무슨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충분히 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선언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궁금해요. 뭐가요? 창조주가 있을까? 절대자가 있을까? 초월자가 있을까? 궁금해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런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면 어떤 분이시지?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얼른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요,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네가 감히 나사렛 예수인 주제에 감히 하면서 돌을 들려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뒷걸음질 쳤을 것 같은데 주님은 끝까지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에 맞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럴 때에 당신이 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여지껏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귀신 들려 귀신 노릇했다라고 열을 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열을 내죠? 왜 사람들은 분을 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좀 내가 듣길 원하는 것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배고픈 그들의 배를 육신의 빵으로 배불려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건데 예수님이 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지간에 싸움을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오늘 신혼부부도 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왜 우리가 다투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집하니까, 또 주위에서 그것을 부추기니까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당대의 편협한 시대 정신을
단호하게 저항하십니다. 34절 보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셔요. 신성을 보호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위임하여 세운 권위자들,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신적 권위자로 주님께서 부르셔요.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36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신성 모독이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냐? 내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니? 너희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니?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항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끝부분의 이 메시지를 22절에 놓고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이 놀라운 선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주님께서 어떤 때에 하셨는가, 그 때, 타이밍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 수전절 절기였습니다. 제자 요한은 이 때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닦을 수, 고칠 수자. 우리가 뭘 수선한다고 하죠.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봉헌한 명절,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게 됐고 왜 닦아서 고쳐야만 했는가? 그 배경은 구약 성경,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나눌 때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주전 334년경에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게 헬라 제국의 땅이에요. 헬라 제국을 누가 세웠죠? 알렉산더 대제예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작은 도시국가죠. 그런데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저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 알렉산더는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작스럽게 와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저 거대한 제국을 남겨놓고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알렉산더의 수하 장수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땅, 이집트 밑에 위쪽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알렉산더의 부하가 셀류커스라는 부하예요. 그 셀류커스가 그 지역에 이제 왕조를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게 돼요. 그게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 시대의 8대 왕, 8번째 왕이 이름을 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랬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안티오코스라는 8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전례 없는 탄압 정책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삼켰던 나라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탄압 정책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를 금지시켜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금지시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헬라의 신이죠.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걸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하게 모욕을 줘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때를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 운동을 마카비 저항 운동이라고 하지요. 수년간의 저항 끝에 헬라 제국의 군사들을 몰아내고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보수하고 그리고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린 그 날이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의 성전을 정화하셨던 기록을 이 복음서에 남겨두었죠.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을 들어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2번의 사건을 주님께서 하셨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요 197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몇 년 사용했어요? 46년 썼어요. 거의 50년 쓴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밀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은요 싹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새로 싹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부분적으로 또 1층과 본관 지하를 제가 부목사 했을 때는요 지하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몰라요. 그때는 새벽 예배 2번씩 드렸다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팬을 돌리느라고 그거 부목사들 일이었어요. 그거 멈추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왜냐하면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저 식당 교육관 지하 식당에 물이 차니까 팬 돌리느라고.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제가 와보니까 교육관 식당이 다 잘 됐어요. 본관 지하도 잘 이렇게 하시고 본관 1층도 다 하셨어요. 아 여기 2층, 3층도 다 하시지 왜 남겨놓으셨어요? 제일 큰 걸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본관 2층, 3층 이 메인 예배홀과 그리고 천정과 그리고 외벽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해요.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이 공사의 디자인과 설계를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 교수이신 좌농 교수께서
오늘 3부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 하실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저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밤에는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판넬로 사진 전시를 해놨습니다. 쭉 보시고 또 3부 예배 때는 3D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조한원 교수님 오셔서 소개를 하실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참 지혜로우셨구나. 제가 교회 이 75주년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완공하시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이름을 타임 캡슐에 담아가지고 후배들이 그것을 개봉해서 볼 수 있게 하셨는데요. 세상에 몇 주년에? 80주년에 그걸 개봉하게 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80주년 목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80주년. 왜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다고요. 80주년이 되면 이 예배당이 노후화될 걸 이분들이 예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후배들이 이걸 꺼내보고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힘써서 이것을 감당했으니 너희들도 이제 힘써 감당하기 바란다 하는 선배님들의 당부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4월 6일 날 타임 캡슐을 꺼내고 4월 7일부터 공사가 착수됩니다. 저는요 80주년 올해가 우리 장충단 교회의 수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80주년 올해가 더럽혀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황폐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절기가 수전절이라고요. 그 수전절이 올해 80주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재정부에 요청을 해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리모델링 작정에 참여하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이 326명이시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어요.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과 물질로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네, 주보 안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한 계좌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 가능하신 대로 여러분 가족들,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이 귀한 일에 참여하셔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교회를 완공한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물심양면에 참여하신 우리들의 이름도 다시 타임캡슐에 담아서 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우리 후배들이 다시 끄집어 보면서 또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